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God know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즉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어 표현 중에 money talk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데 뒤쪽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정말 크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의 금액들이 제가 알고 있는 액수보다 더 큰 금액들이 오고 가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흥미롭게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요양원이 참 좋다고 하는데 나는 요양원에서 죽을 거다. 나는 80세까지만 살다 죽을 거다. 나는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좋은 병원 다니면서 또한 좋은 의사 만나면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머니 톡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God knows,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능히 알 수 없는 영역인데 내가 죽을 자리를 내가 알아두고 내가 살 만큼의 나이를 내가 정하는 그 영역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니 톡스, 돈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God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과 물질을 맡기며 이 물질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영역이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와 또한 말씀을 받고 간 곳에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납니다. 여호와의 인도대로 그 노정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 광야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거기 가까운 곳에서 물이 있었음을 이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도착하여 보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좋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목마르고 지치게 되는 현장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를 섬기는 그로셀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3가지를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제안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렸던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익스트림 스포츠, 특별히 스키 분야에서 유명한 킴 리치엠 선수 인터뷰를 했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총알처럼 산 비탈을 내려가면서 그 많은 장애물들을 피합니까? 질문합니다. 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무와 나무들 사이의 공간을 봅니다.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로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당황하고 탈진한 것이 이미 한 번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 물 시험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즉 이미 한 번 겪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바로 앞장, 두 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셨죠? 분명히 물로 인한 시험을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엘림에 이르게 하시니 거기에 깨끗하고 풍성한 물과 쉼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내 음성을 잘 듣는지 아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레슨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 갈증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맞다, 마라에서도 쓴물이 달게 되었지. 아 하나님이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쉼과 물을 주셨지 하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최근에 물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짧게 들려드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는 외침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댈 거예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가수 이적의 물이라는 곡입니다. 긍정적으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대상에게 물을 달라고, 나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내 목을 적셔 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달라고 노래 부르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를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물 6번 좀 주세요. 물 4번 목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그대가 나의 목을 적셔줄 수 있고, 그대만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갈망합니다 기다렸다면 한 번 더 얻게 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7장 2절에 백성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라의 쓴물 사건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이 사건 때는 홍해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체험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그칩니다. 원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망은 믿음의 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망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르비딤 물 사건은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다투었다, 싸웠다, 덤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시험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여 시험하는 것은 사단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여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시험하는 것은 전혀 다름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기 르비딤에서 일어난 물 사건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반역하다, 대항하다, 항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 다투고 대항하여 싸우려는 그 의지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이 마음은 실상 누구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 믿는 자들에게 원망하지 말 것을, 또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서 3장을 읽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또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준비하면서 매우 불합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한 곳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리서 저자를 통해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시선에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믿고 따르는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거기에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고 다투었지만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매우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설교하고 나서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왔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니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작사한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를 찾아볼까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보면은 찬송가 549장 밑에 벤자민 슈몰크 1704년도에 이 찬양을 작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독일의 상황은 여전히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의 여파가 있었고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30년 종교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목회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허락 없이는 성도를 신방하는 것도 또한 병원을 신방하는 것도 장례식에서 장례를 집도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슈몰크 목사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회 신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회에 전념합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회에 전념하고 집에 돌아오던 1704년 어느 날 자신의 집이 자욱한 연기로 모두 다 불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남겨놓은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은 노래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본질적인 면에선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갔더니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또한 히브리서 당시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그리스도로 받으니 핍박이 오는 것과 또한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회의 길에 전념했지만
자녀들이 죽은 것, 거기에 동일하게 물이 없어 갈망하고 갈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다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여 대항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슈물크 목사님, 이 목사님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 신방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그 핍박을 받았던 내용을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자세히 묘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믿음의 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대항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추구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한 내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원망의 돌을 들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께 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한 5절에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여전히 주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공동체와 나의 자녀 또한 나의 재산권을 추구하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